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거듭났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의롭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인정함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새롭게 만듭니다. 이전의 내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 은혜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새로운 피조물. 외모나 지금의 내 상황이나 아니면 또 내 개성이나 다 별반 차이 없이 똑같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말씀을 쓰신 이유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쓰신 이유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한 것이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에게도 명령하시는 거지만 우리 인간에게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을 한 글자로 한 단어로 표현해 보면 자람, 성장이죠. 생명이라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자라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자라가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영상 이렇게 봤는데요. 그 송아지나 염소 이런 그 가축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새끼를 딱 낳아요. 그러면 개들은 딱, 그러니까 멍멍 개가 아니라 그것들은 개들은 멍멍 개가 아니고 염소나 송아지나 그 새끼들은 딱 낳자마자 이렇게 바짝바짝 해가지고 딱 걸어가가지고 엄마 젖을 이렇게 먹거든요. 그게 본능적으로 그래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들은 자라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눈도 잘 못 뜨는데 엄마 젖을 찾아가서 먹거든요. 왜? 자라야지 되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라야 된다라는 것이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장로는 이 자람에 있어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게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새로운 피조물은 자라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이거다라는 거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과 같은 존재이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1년을 했든지 간에
40년을 했든지 간에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목사나 장로, 권사, 직분의 문제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막 태어난 갓난 아이와 같은 존재이다. 아멘입니까? 하품하면서 동시에 아멘을 하니까 소리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그래. 여러분, 내가 인제 예수님을 믿어서 그 사람만 갓난아기가 아니에요. 목사가 됐으니까 나는 갓난아기가 아니라 나는 어른이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들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 막 태어난 갓난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할 수 있지. 내가 성경 10독을 했는데, 내가 성경 몇 독을 했는데, 내가 성경을 암송을 하는데, 내가 뭐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갓난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연약함이 갓난아이와 같은 존재라고 고백되어질 때 순정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해서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갓난아기들과 같은 존재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믿은 그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목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선교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매일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하다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생명 유지 아닙니까? 생명 유지. 생명을 어떻게 유지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되지 않는데. 내가 어제 많이 먹어서 오늘은 안 먹어도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어제 아무리 많이 먹고 영양가 있는 거 먹어도 오늘 안 먹으면 배고프고 며칠 더 굶으면 죽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 사모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흔히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생명이, 공기가, 양식이,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야지만이 사는 거죠. 목사니까 하나님 말씀 많이 아니까 더 이상 안 읽어도 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경험해 보시니까 알 텐데요. 경험해 보시니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더 갈급해져요. 더 갈급해져. 시작. 그런 경험을 안 해보시니까 전혀 그냥 뭐 생뚱맞은 소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신기하게 더 그 말씀이 고파져요. 고파져. 그런데 왜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느냐? 죄송하지만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맛을 몰라서 그래요. 맛을 몰라서. 고기 잘 먹는 사람은 고기를 많이 먹어보니까 잘 먹은다며요. 예? 먹어봐야지 잘 먹은다며.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는 갓난아이들과 같은 존재다, 우리는.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는 말씀과 기도다. 말씀과 기도예요. 이거는 정의입니다. 정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우리가 이야기하면 물질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수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가장 핵심적인 은혜를 정의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른 것이 있으면 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밤낮 모르고 이래요. 그렇게 막 몰두해가지고 거기에 미쳐서 막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그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공허하고 뭔가가 좀 부족한 것 같아. 항상 뭔가 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들은 더 자극적이고 더 현세적인 것에 빠져버리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 우리의 생명을 지금 유지하고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거듭난 자로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말씀을 더 다시 곱씹어서 묵상도 해봐야 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도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의 명예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 즉 말씀과 기도를 사모해야 한다. 사모해야 한다. 저는 남자여서 사모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수요일 날은 여러분 좀 웃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그래서 제가 정말 주일날은 이런 이야기 잘 안 해요. 수요일 날에는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특별히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웃으시면서 예배를 좀 드리셔야지 돼요. 저는 남자니까 사모가 아니라 사부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사모해라라고 이야기해요. 사모해라라고. 사모한다는 것은 성장하기 위해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연적으로 갈망하는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를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필연적으로 갈망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필연이라는 말은 뭡니까?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기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물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밥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 간절히 바라는 거. 간절이라는 말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누군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내가 꼭 취해야 되기 때문에 오장육부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애절함으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나 막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 그것에 미쳐가지고 뛰는 것처럼 우리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미쳐버려야 돼요. 미쳐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사모함이 되는 것이지, 뭐 때가 되면 주시겠지, 입 벌리고 있으면 내 입에 감 떨어지겠지.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도 참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야, 네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내 안에 무슨 그 어떤 나도 모르는 그런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교회 다니게 하시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떤 은혜들은 내가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 몸부림치고 나가지 않으면 내 안에 주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성장은 이렇게 사모할 때, 즉 필연적으로 갈망할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하는 시간을 따로 떼놓으시고 읽으셔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내가 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도 제가 해보니까 따로 시간을 떼놓은 것은 저녁 때나 뭐 낮에 중간에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새벽 일찍,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거 저 괜찮다고 이해합니다. 새벽기도에 못 나오시면 하루에 10분만 먼저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딱 10분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을 하지 않고 움직여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말씀 못 읽고 기도 못해요. 다 그래봤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먼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들여버리지 않으면, 제가 어떤 분에게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해치워버려야 돼요. 표현이 좀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해치워버리고 나서 다른 일들을 해야지 할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일부터서라도, 내일 아침부터서는 저녁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일 아침부터서는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또 나오셔서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있죠. 거리상으로나 뭐 일이나 그런 분들은 보편적으로 내가 7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면 딱 6시 50분에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요. 그래서 10분만 먼저 그것을 하고 나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움직이십시오. 예. 그렇게 해야지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21일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좀 더 습관을 배기 위해서는 66일을 하면 완전히 내 것이 돼요. 21일 법칙, 지금 우리 21일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66일의 법칙이 있어요. 66일만 딱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몸에 배어요. 예. 제가 지금 성경 쓰는 게 딱 몸에 뱄어요. 아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지금 거의 한 달 반 정도를 성경을 한 장씩 쓰고 있거든요. 페이퍼 한 장씩. 지금 요즘에 안 쓸 수가 없어요. 딱 써져요. 아, 성경 타자 치고 말씀 묵상하고 끝나면 자연스럽게 펴서 딱 쓰게 돼요. 놀라지도 않죠. 그냥 목사니까 당연히 하겠지. 저도 몸부림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고 있어요. 막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픈데 돈 아까워서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볼펜 이만큼 사놨어요. 예, 보면 하려고. 이렇게 할 때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돼요. 칭의 곧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성장하는 것은 일생 동안 이루어져요. 일생 동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때까지 일생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과제, 숙제임과 동시에 의무예요. 책임입니다. 태어났으면 자라는 것은 당연해요. 성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기도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구원, 즉 성화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성화의 완성.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부림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요. 다시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몸부림치며 나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냥 지금 이 상태대로 잘하지도 않고 갈급함도 없고 아무런 그러한 몸부림이나 그 느낌 자체가 없다 그러는 것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라고 우리가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하찮다고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어떤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나가야지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지만이 그 핏값이 최상이라는 것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거죠. 성장하는 것은 당연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페이퍼에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당연하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의 성격이나 또 아니면 우리의 개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장하지 아니하는 것을 교묘하게 합리화를 시켜나가요. 내 성격이 어때서 이러면서 내가 소극적이어서 그래. 또 내가 뭐 사람이고 누구한테 좀 아쉬운 소리를 못하니까 그래. 이런 내 개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의 그 성장을 교묘하게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삼아야 한다 그랬죠. 그렇게 함에 있어서 결코 우리의 개성이 앞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소극적인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어야지 돼요. 내가 아무리 남한테 아쉬운 소리 못해도 하나님 앞에는 늘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내가 남한테 손 못 벌려도 하나님한테는 항상 두 손을 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내 성격이 이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잘 안 돼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안 되는 것은 내가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안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제가 이런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눈 보고 이야기를 못해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국어는 굉장히 잘했는데 국어 시간이 싫었어요. 왜? 선생님이 글 읽어봐라는 것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오늘 며칠이야? 9일? 9번, 19번, 29번 뭐 이렇게 갖고 선생님 쭉쭉쭉 시켜요. 그러면 그게 싫어가지고 더더더더 떨고 남 앞에 서서 말을 못했다니까요. 안 믿어지겠지만 그랬어요. 제 성격이 뭐 요즘에 TV나 뭐 이런 거 대충 연예인들 나온 거 보니까 뭐 MBTI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격이 어쩌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안 바뀌는 성격 없어요.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물론 차이는 있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용납도 하고 포용의 품성도 발휘하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못 받으면 죽는데 은혜를 안 구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이야기로 살만하니까 그래요. 살만하니까. 내가 아직까지는 내 힘으로 버텨보고 살만하니까 은혜를 안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격이라는 것으로 딱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고 악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개성이 결코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귀하고 더 앞서야 되는 게 어디 있는데, 오늘 고린도서 3장 18절 말미에 보면 이렇게 되죠.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변화는 뭘로부터 변화가 됩니까? 주의 영으로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부터.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냐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안 자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안 변하냐고요. 어제보다는 오늘 변해야 되고 내일은 더 변해야죠.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많이 변했어요. 시작.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다 많이 변했어요. 지금 변해왔고 변해져 가고 있잖아요. 지금 조금 더딘 것 같고 우리 스스로는 만족을 못하고 목사님 저는 너무 부족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보다도 지금은 많이 변했거든요. 변했어요. 주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개성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성장의 모양을 결정짓는다. 개성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죄악이나 허약함, 문제 등은 바로 그 개성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가진 개성은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진 죄의 본성을 이야기해요. 죄의 본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성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우리의 죄성을 허용하는 거예요. 죄성을 허용하는 거. 영적인 성장, 은혜 안에서의 성장이란 본질적으로 두 가지인데 오늘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도덕적 성품의 문제, 곧 품성의 변화입니다. 품성의 변화. 개성이 있어요. 우리의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변화시키고 바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꾸는 것보다도 더 엄밀하게 표현을 하면 뭐냐면요, 새로운 것으로 덧입혀버리는 거예요. 덧입혀버리는 거.
나의 죄의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성향에 새로운 품성으로 덧입혀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래서 그 나의 개성이 그 품성을 뚫고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행해 주시는 거예요. 행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개성을 덧입혀 버립니까? 어떤 집사님이 코로나를 안 걸렸어요. 근데 안 걸렸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코가 좀 시큼하면 약 먹어버리고 좀 뭐하면 약 먹어버리고 계속 약을 먹어서 아, 코로나를 눌러버렸구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개성이나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들이 어때요? 삐집고 나와요. 오늘도 삐집고 나왔었죠, 여러분. 우욱해가지고. 예, 예. 너무 고개를 끄덕거리면 아, 그랬구나 인정이 되죠. 오늘도 그렇게 해서 내 개성이 확 나왔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개성을 덮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품성의 변화, 품격과 성질을 아우르는 말이 품성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을 품성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 때에 내 개성은 거기 안에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힘을 쓰지 못하는 거.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의 모습대로 되어갑니다.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과 같은 그런 습관이 우리 안에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늘 보면 그렇게 말씀대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야곱이 자기의 삭스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칠 때 어때요? 아롱진 것을 계속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롱져져 버리잖아요. 짐승도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잖아요. 눈으로 뚫어지게 보면 돼요. 성경이 뚫어지게 돼 있어요. 뚫어지게 돼. 구멍이 나버려요. 레이저가 쫙 나가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랑은, 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랑은 그렇게 하는 법을 익히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은혜 안에서의 성장은 사람들이 압박 혹은 고난 하에 있을 때 분명해집니다. 압박 혹은 고난 하에 있을 때. 시험의 상황은 그들에게 있는 최선의 것과 최악의 것이 드러나게 돼요. 시험을 딱 만나면 두 가지로 표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더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시험 그 자체가 유익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내게 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힘듦이 있고 뭐 자녀들이 속썩일 수도 있고 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은혜인 거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적인 방법 찾는데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압박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이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보여줍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보여줘요. 둘째, 더 성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지적해줘요. 더 성장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지적해줘요. 내 성격이 이러므로 인해서 내가 분을 막 계속 내요. 그러면 그 분으로 인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꺾기 위해서 이런 분이 일어날 상황들을 하나님께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더 성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지적해 줍니다. 그 밑에 보면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부주의함, 죄, 그리고 타협으로 빠져가는 것, 타협으로 빠져가는 것, 타협으로 빠져가는 것. 이것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해요.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는 내 자신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상황을
탓하는 것도 자기 합리화입니다. 상황을 탓하는 거, 사람을 탓하는 거, 환경을 탓하는 거, 이거 다 자기 합리화예요. 그럼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능력이 없다는 거죠.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탓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처음 우리의 사랑이 차갑게 식어가도록 내버려 두게 만듭니다. 타협하게 되면 개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죠. 개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성질이 못돼서 그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질 못된 건 다 알죠. 근데 성질이 못돼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진짜 거듭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지 그것에서부터 점검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누차 우리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하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예수님 누구냐고 질문을 하면서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이거예요. 그게 명확하지 아니하면 자기 합리화를 시키게 만듭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그냥 개성의 문제라고 취급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여기 고집센 사람을 예로 들어서 해놨는데 여러분 쭉 한번 봐보십시오. 밑에 줄에 보면 그러나 사실상 그는 어떤 일을 행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아주 단호하게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방식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의 방식으로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아니 여러분 사사기 읽으셨잖아요. 사사기의 핵심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였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도 저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고 자기 방식대로 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 내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이 세다는 것은 어떤 기질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상은 마음의 습관의 문제예요. 마음의 습관. 그래서 5월달 우리 열성의 품성 이야기하죠. 열성의 반대가 뭡니까? 무관심이에요. 열성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열성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습관이 바뀌어져 버려야지 되는데 마음의 습관이 안 바뀌어지면서 마음의 주인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진짜 모셔드리지 않아놓으니까 이러한 실질적인 고집스러움으로 나타나죠.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교만의 한 표현, 즉 죄입니다. 죄. 그래서 개성은 우리 죄의 본성을 개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죄의 본성을. 그러니까 개성대로 살아라.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잘.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가르치셔야지. 야 네 좋아하는 대로 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아이들을 부모가 교묘하게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지를 몰라요. 고집이 센 그 위에 줄 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보다 바람직한 태도로 반응을 보이게끔 점차적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보다 바람직한 태도로 반응을 보이게끔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고집센 사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질 않으셔요. 점차적으로 그 고집이 꺾어지도록 하나님은 이끄셔요. 그러니까 방법이 뭘까요? 빨리 내 고집을 꺾어버리는 것이 상책이에요. 빨리 꺾어버리는 것이 상책이에요. 매 한두 번 맞으면 우리에 쏙 들어갈 놈이 10대를 맞아도 안 들어가면 어찌 되죠? 10대를 맞아도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11대를 맞는 거지. 아니 한 대 맞으면 쏙 들어가면 될 텐데
어차피 우리에 들어가야지만이 주인이 우리 문을 닫을 텐데, 사투리가 나오네. 닫을 텐데, 안 들어가니까 10대를 맞았는데도 안 들어가니까 주인이 네 같은 놈 필요 없어 하고 도살장으로 보내버리든지, 어차피 넣어야 되니까 한 대를 더 때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집을 꺾어버리는 것은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매우 중요하게 여기셔야지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점차적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한 대라도 덜 맞았을 때에 고집을 꺾고 내 죄성을 꺾고 내 개성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 연세 드셔서 목회하시는 분들 한결같이 간증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그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돌고 돌아서 이제사 왔다고. 돌고 돌아서 뭐예요? 매 맞을 만큼 맞아가지고 거기 왔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연세 드셔서 목회하셨던 분들, 그 목사 시작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대부분 여러분 간증 아마 동일하게 그렇게 하셔요. 처음에 그냥 딱 순종해버리면 괜찮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우리 그 밑에 세 줄은 같이 보죠. 시작. 고집이 센 정도가 너무 심하여 많은 시간을 그것을 의식하며 보내는 사람도 있다. 내가 비록 고집이 세긴 하지만 전보다는 나아졌다는 것을 하나 마음으로 증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 성장하고 있다는 표시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의 의미는 그거예요. 내가 비록 고집이 세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씩 성장해 가고 있다. 그런 표현인 거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긴 합니다. 우리는 전과 달라졌음을, 이전과 달라졌음을 의식적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증거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의지적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전인격적인 결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시간을 정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가 바뀌어져 가요. 이 의지적인 결단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계속 이렇게 노크를 하고 계시고 두드리시고 이끄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의지적인 결단인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해요. 지금 부족하지만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려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결단하고 순종을 해 나갈 때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리하죠. 성장을 방해하는 고집, 자기 합리화를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고집,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것과 함께 성장을 하기 위한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귀중하고 가치가 있는데 내가 성장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뭔가 할 때 제게 도전이 돼요. 그래서 또 행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간에, 그래서 성도들의 그러한 격려와 또 축복,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축복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같이 해지게 됩니다. 같이 해지게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서 믿음의 결단들을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